샬롬. 4월 11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요. 십자가에서라는 주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말씀과 그리고 저녁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장년누리 이순 조성민 집사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이름은 알지 못하는 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인 이 사람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습니다. 한 이름 없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매우 자랑스럽고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다니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전반적으로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제자들 중에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 뒷부분엔 이처럼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성경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통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부각시키고 그들을 띄워주면 참 좋았을 텐데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음을 묘사하고 있고 오히려 한 이름 없는 로마 군인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히 있었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한 이름 없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매우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사형 집행관의 임무를 다했다면 당시 로마 시대를 떠올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간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인간은 그 실체와 민낯이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뭔가 달랐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야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소망과 기대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아, 역시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면 조금 납득이 됐을 텐데, 이 로마의 군인이 한 죄인의 죽음을 보며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형 집행관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성금요일의 행적을 그는 다 보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골고다를 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분명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 그 속에 그분에게선 뭔가 다른 점을 보았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조롱과 모욕에도 그는 담담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모략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또 세상이 어두워지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며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다 생각합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죽음.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런 고통과 조롱과 죽음과 실패라는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떤 승리의 환호성이 있고 영광의 깃발이 펄럭이며 수많은 무리들의 찬사와 호응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 그리고 처절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지금 우리가 각자 지나고 있는 여러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실패의 상황 속에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라는 책에 나온 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께서 불의하고 타락하고 경멸받고 고난받고 죽어가는 희생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임재를 깨닫는 소망과 다른 이들의 어둠을 함께 나누고 견딜 수 있기까지 당신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 고난주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도 고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